96번 개송입니까? 97번입니까? 수회식은 안 따로 장작불처럼 유정의 법 모든 것을 태우는 것으로 인정하네. 그러한 것 실상을 여실히 밝히는 빛과 함께 태워서 이종신연을 멸하네. 여기에 수회의 식, 이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반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얘기할 때 사마타 선정만 가지고선 번뇌가 끊어지지 않고 최종으로 이제 번뇌가 끊어지는 때는 반야라야 끊어져요. 그래서 이제 사마타를 가지고 가라앉히는 것만 가지고 끊으려 그러면 그것은 끊어진 것 같지만은도 어느 때 다시 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반야로서 간조해본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반야신경의 조견, 오온, 개공, 비추어 본다, 관찰해 본다는 것은 사마타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 대상을 갖다가, 인식하는데, 그 사마타에 된 상태에서 앞에 바른 정견을 가지고 인식을 해보면 전부 다 무자성이고 무아임을 갖다 이제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야라야 끊어져요. 그러니까 조견 오온 개공 하니 도일체고액이라. 그렇게 하니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니까 일체 고통과 인난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마타만 가지고 사라지는 것이 이제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성하모니 부처님은 21년 동안이나 이제 그 설법을 반야에 관한 설법을 하셨어요. 사마타가 이루어져서 번뇌가 다 끊어져서 사마타가 된 상태에서 이제 모든 이 관조되어진 얘기를 갖다 하셨죠. 그래서 반야신경, 금강경, 반야부에 21년 동안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이제 여기에 이제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야 이게 수해 닦아서 지혜가 이루어진 시건, 이게 이게 각이라 그러죠. 반야가 일어난 상태를 각이라, 깨달음이라 그런단 말이야. 깨달음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식은 장작 불처럼 유정의 모든 법을 갖다 태우는 것이다. 이게 이제 유정의 모든 법이라, 그런 얘기는 유정의 일체 모든 중생들을 모두 다 이뤄서 유정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전부 다 근본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자체가 전부 다 상대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전부 다 욕망의 정이 있기 때문에 유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정 중생이 갖고 있는 모든 번뇌를 갖다가 이 반야라야만이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도덕적인 것 가지고서는 그 번뇌가 다 사라지질 않죠. 우리가 이때는 유교 같은 경우는 예를 얘기하는데, 인이예지 그러는데, 그 예를 가지고서는 번뇌가 사라지진 않죠. 근데 좀 어지럽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산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예를 가지고 유교를 가지고 통치한 나라치고 싸우지 않은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추구할 바는 못 돼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아주 예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좀 낫고 그렇다라는 정도이지,
예를 갖다 육아를 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갖다가 세상의 번뇌로부터 구제를 하지를 못합니다. 도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육아나 도가는 도가나 또는 그 힌두이즘 같은 걸 가지고서는 그 세상에 그 세상을 구하지 못한다. 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세상의 번뇌, 고통으로부터, 고통이 우리가 힘든 일 아닙니까? 번뇌라는 것도 힘든 일 같은 얘기는 고통이나 번뇌는 같은 얘기니까, 그 고통으로부터 구하지 못한다. 구한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보통 이제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그 구해지는 일이 안 되니까 다음 세상, 저 세상에 가서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가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번뇌를 갖다 전부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은 반야법밖에 없다. 반야다. 닦아서 이루어진 지혜를 얘기한다. 수혜라 그런다. 요거는 수혜가 닦아서 이루어져 진다 그러지만 이거는 이제 실제 뭐가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번뇌가 사라진 상태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요 안에 지금 요 내용들이 말이죠. 여러분이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중간론에 용수보살의 중론을 용수보살 중론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하얀 내용들이에요. 지금 요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있지만도 그래도 진옥급사가 제법 설명을 거짓말 좀 몰라니까 기침이 나고 진옥급사 그래도 제법 설명을 그럴듯하게 하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듣고 앉았지. 이걸 그냥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맨날 그렇게 하다가 그냥 많은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설명을 하면 굉장히 이게 헷갈려가지고 1시간 해놓고도 지도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 왜냐면 우리도 옛날에 다 들었으니까 이게 들었는데 중론을 들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 교수가 하나도 모르던 사람 같아. 한 개도 몰랐던 사람이야. 왜냐면 우리도 들을 때 한 개도 몰랐고 지금 그때 들은 기억을 내가 가만히 해보면 아이고 그냥 한문이가 불생력 불멸 불구역 불멸 아시겠죠? 생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하고 말았다니까. 그렇게 말았어. 그러니까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었지. 그러나 지독스님은 그래도 좀 설명을 해야. 그래서 요거 설명하는 중간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제 그래도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이트나 다 들어가서 한번 봐보라고 중간론 설명한 데도 없어. 중간론을 갖다 설명해서 이렇게 사이트에 올려놓은 곳도 없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강의하는 곳도 없어요. 강원에서도 강의하는 곳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은 최고 학부인데 최고 학부 학생들 짝이 있는지 모르겠네. 예? 최고 학부 학생이야 지금. 이게 중간론이 이게 쉽지가 않은 내용인데 요걸 이해를 하면 연기법, 무상, 공성 이해가 사실은 다 돼요. 다 되는 얘기니까 쉽지가 않은 얘기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나 이제 또 이걸 모르면 불교를 갖다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무슨 사성제, 12연기, 그 정도 가지고서는, 교학을 완벽하게 했다고 할 수 없어. 그건 기초학문에 불과한 것이지,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론이 쉽지 않은 것이다라고, 여러분, 이게 소승불교 지금, 남방의 아라한과, 지금 스리랑카나, 이게 미얀마 같은 데는 이런 것도 알지도 못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왜 그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라고요. 설명하기도 쉽지도 않고, 또, 사실은,
이것만큼 확실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설명하는데 이것만큼 확실한 얘기가 없는 얘기를, 우리 애기 낳는 거 설명을 하나 하려고 그건 책이 뭐 2권, 3권 돼도 안 되잖아. 안 되는데 그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야신경도 여러분이 이제 반야신경을 내가 그래도 쉽게 얘기했죠. 중간중간에 자꾸 쉽게 얘기해줘. 쉽게 얘기를 하는데 반야신경도 그 제대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매일 하루 한 2~3시간씩 해가지고 한 반야신경을 제대로 설명하려고 하면 한 30달은 설명을 해야 설명이 다 될 거예요. 그것도 쉽지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있는 사실을 본질적으로 그대로 설명을 한다는 게 얘기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절대 이제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로 설명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듯이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근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럼 진실이냐라는 것은 성립이 안 돼요. 사실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졌을 뿐이지, 쉽지 않게 어렵게 설명한다고 해서 진실이냐면 그렇지 않아.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쉬운 것이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성경은 그렇게 쉬운데 불경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더라고. 성경도 안 쉬워. 볼 줄 몰라서 쉽지. 여러분도 반야신경 참 외우는데 쉽죠? 그러나 그게 안에 내용이 그렇게 쉬우나? 평생을 배워도 잘 모르는데. 성경도 안에 제대로 보려고 하면 안 쉬워. 안 쉬운데 이제 제대로 안 보니까 쉽지. 우리가 가다가 길거리에 쑥을 보는데 쑥은 그냥 캐서 쑥떡 해먹는 거 그러면 참 쉬워. 근데 쑥을 진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생태학적인 분석만 해도 쉽지가 않은 것이고, 또 생명학적인 분석만 해도 쉽지 않은 것이고, 양리학적인 분석만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 쑥 하나 설명하는데도 쉽지 않다고요. 사실을 설명하려고. 있으니까 그냥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는 것이니까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시는데, 또 쉽지 않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절벽에 부딪혔구나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참 재미가 없잖아. 그죠? 그래 초발심 작용에서는 현내상 그래. 절벽에 딱 부딪힌 느낌이다. 어디 가는데 그냥 절벽에 딱 길이 딱 막혀버려 절벽처럼 딱 느낀 그런 느낌을 받아도 안 되고,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고, 이제 하는 가운데 자꾸 듣고 사유하고 이해하다 보면 또 이제 이해가 되지거든요. 이해가 되지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세요. 대답은 4사람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야라야만이, 지혜라야만이 이게 번뇌를 갖다가 다 지혜의 칼로, 그게 반야의 칼로 전부 다 번뇌를 갖다 잘라낼 수 있단 말이죠. 지혜가 없으면 그건 이를테면 뭐 신을 절대적으로 믿건 그런 것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번뇌가 사라지지 않아. 그리고 사마타를 깊숙이 하더라도 고요해질 뿐이지 번뇌가 끊어지진 않아요. 번뇌 끊어지는데 밑바탕은 될지언정 번뇌가 끊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반야가 가장 중요한데, 반야의 핵심은 뭐냐면 무자성을 갖다가 확실히 아는 것이에요. 모든 존재는 변치 않는 절대성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자성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자체적인 절대적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사람이면 사람이라는 절대적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없고, 그 어떤 지구도 없고 우주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어떤 것도 자체의 성질을 갖다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은 없어요. 전부 다 변화해서 연기해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에요.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집착해야 될 대상은 하나도 없어요. 집착해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애착관계일 뿐이지, 내가 그렇게 욕망하고 착각했을 뿐이지 실제 그렇게 된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 내 곁을 떠나고 나도 다 인연 따라서 흩어지고 사라질 것들이라 전부 다 없단 말이에요. 이게 좀 더 올라간다.
고개를 살짝 하면 돼. 너무 세게. 그러한 실상을 여실히 밝히는 빛과 함께 태워서 이종행연을 멸하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냐면 깜깜했을 때는 내가 눈을 감아버리거나 깜깜해졌을 때는 깜깜하니까 내가 뭘 하나 딱 붙들고서 안 넘어지기 위해서 붙들고 잡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불이 확 켜졌을 때는 잡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다 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야라는 불이 켜지면 내가 금강인 얘기처럼 견종종색이기 때문에 모든 빛깔들을 다 볼 수 있고 무슨 모양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아까 만져보니까 이거는 뭐였는데 이건 내가 딱 붙들고 잡고 있어야 될 건데 이걸 할 필요가 없이 이제는 내가 이거는 색깔이 무슨 색이고 이거는 내가 이건 앉을자리고 설자리고 다 구분이 된단 말이야. 그 반야의 빛이 뚫렸을 때라야 실상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모습들이. 그게 우리가 이제 애착하고 집착하는 과정 속에서는 존재하는 것의 실상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왜 그러느냐면 그건 전부 다 내가 그렇게 애착해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애착해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실제 모습이 드러나면,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라는 실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게 이종현현이라는 것이 뭐냐면 법집이에요. 내가 의식적으로 집착했던, 그러니까 그게 영혼이 됐건 또는 신이 됐건 또는 무슨 내 어떤 철학이 됐건 간에 관념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그게 실제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또 실제 있었다 손 치더라도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설사 절대 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내가 인지하지 못한 전혀 절대 신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절대 그걸 인지할 수조차가 없어. 근데 나에게 인지할 수조차도 없는 행위상학적인 것이 어떻게 나에게 지금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이름 같은 경우도 이게 법집이거든. 그 명에 집착하는, 이름에 집착하는 것인데, 이름이라는 것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관념적으로 그렇게 지어서 붙여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모여서 나라는 것이 형성되어져 있고, 그 나라는 것은 또 나를 갖다 집착해서 애착을 해서 실제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무엇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실제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철학이라는 이라는 것도 전부 다 희락 철학이라든지 무슨 지금 요즘에 서양 철학, 실존 철학 무슨 이런 수많은 허무주의 철학 이런 애들 수많은 철학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철학 자체는 우리 생각들의 집착일 뿐이에요. 관념일 뿐이에요. 실제 존재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 생각들의 관념에 의해서 머리 좋은 놈들이 하나 만들어 놓은 것에 의해서 또 거기에 사람들이 줄줄이 모여서 또 아닌 사람을 갖다 하고 또 투쟁이 일어나고 그런 이런 상황들이 거듭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반야는 마치 장작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태워서 사라져야 한다. 지혜는.
그러니까 세상에 장작불에는 뭐 이게 참나무를 넣건 무슨 서나무를 넣건 뽕나무를 넣건 그게 전부 다 타서 재가 된단 말이에요. 재가 돼서 형태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반야로서 들여다보면 지혜로서 들여다보면 전부 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자성이고 인연따라 일어났다가 인연따라 없따라서 형체를 이루었다가 없따라 업이 닿으면 형체가 사라지는 이 자성이 공성인 것을 갖다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갖다 이제 자꾸 사유해서 모든 것에 자성이 없음을 갖다 알아채는 것. 그 우리가 내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것이 허련한 것이 그 변치 않는 아들과 변치 않는 딸이라는 자성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나하고 인연져서 와서 이렇게 만나서 사는 것일 뿐이야. 그리고 인연이 다 하면 같이 헤어지고 다 흩어질 것들이란 말이야. 다 흩어질 것들이란 말이야. 자, 무지로 인해 자성의 존재를 이전에 분별하였고 후에는 진여를 확지한 것이네. 사물의 실체를 얻지 못하는데 그때 사물 아닌 것이 어찌 자성의 존재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무지가 뭐냐?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것은 실체가 없이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는 무자성의 공성임을 모르는 것은 무지란다. 모든 것이 변화해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갖다 모르는 것은 무지란다. 모든 것은 실체가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실체가 있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무지랍니다. 그 어떤 것도 집착할 대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무지랍니다. 그걸 모르는 것은. 우리가 무슨 지식으로 네이버 지식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을 모르는 것을 무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로 인해서 뭔가 있다라고 집착을 우리는 끝없이 반복을 했다. 무언가 있을 것이다. 지금의 세계 서양 학자들도 불교는 벌써 2600년 전에 자성이었고 하다라는 것을 갖다 이미 다 알았는데 서양의 아주 머리 나쁜 사람들은 그게 뭔가 신이 하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신도 니신 내신이 있다라고 또 집착했고 또 이제 뭔가 철학이라는 어떤 이점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또 고집했고 국가라는 것이 어떤 실체가 있을 것이라는 집착을 했고 전부 다 그런 무지로 인해서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지 못하고 그도 분별해서 너와 나를 또 분별하고 선과 악을 계속 분별하고 자타를 구분해서 계속 싸우고 분쟁하고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생명의 역사야 사실은. 생명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 후에 사실 부처님께서 이제 오직 이 무아의 얘기는 부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지금도 이 무아의 법에 관해서 사람들이 지금 서양 서구 과학은 이제야 개우 감지를 하기 시작해요. 이 부처님 제자들보다 2600년이나 지난 지금에야 개우 감지를 하고 있고
불교는 이렇게 위대한 실상을 갖다 깨치고서 실제법을 갖다 전부 다 드러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말법의 중생들은 딴짓거리 전부 다 하고 앉았어. 전체 딴짓을 이상한 짓만 하고 앉았다고. 전부 다 반불교죠. 거의가 99.9%가 한국 불교 같은 경우는 반불교, 불교가 아니야. 전부 다 부닥거리 수준이란 말이야. 이제 무지 때문에 분별해서 일어난 결과가 뭐냐? 싸움, 고통, 이것이었단 말입니다. 고가 일어난 원인이 이것 때문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실제 무자성이어서 실제 집착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있다라고 계속 고집해서 이걸 붙들다 또 그게 사라지면 저걸 붙들고 또 사라지면 저걸 붙들고 물에 빠진 사람처럼 그저 아무거나 잡히면 이걸 붙잡고 늘어지다 물에 폭 내려가면 또 다른 걸 붙잡고 그저 물귀신처럼 붙들고 살았다. 그러다 만약에 뭐가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다라고 할 때는 저거 공허해서 자살하고 난리를 시들었다. 마치 우리가 무슨 신심이 깊다 그러면 신앙심이 깊고 그렇다 그러면 미신과 광신을 하는 것이 마치 신앙인처럼 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를 했다. 뭔가 붙들고 늘어져서 그게 미쳐야만이 그게 마치 신앙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다. 지금 기독교 같은 경우나 세계 종교들이 불교도 일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게 무엇이 있는지 증명을 해보라고. 그렇게 붙들고 늘어질 대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증명을 해보라고. 어떤 것을 붙들고 늘어져서 그 붙들고 늘어질 수 있는 그 대상이 실제 증명을 해낼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오늘부로 불교 다 버려. 거짓말이야. 그건 전부 다 머릿속에 일어나는 관념의 집착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통이 오다 보니까 왜 고통이 왔을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역으로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전부 다 우리가 착각하고 착각한 집착에 의해서 왔다. 그래서 그럼 실제 모습으로 착각했으니까 착각을 안 하면 될 거 아니죠. 착각 안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니까 일체 그동안의 착각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느냐? 집착으로부터 일어난다. 그럼 집착을 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아임을 갖다가 모든 것에 자성이 있지 않음을 갖다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요렇게 보다 보니까 야 이거 다 끝날 때까지 사람이 몇 명이나 앉아있을란가 내가 계산을 해봤어. 예? 니는 엉덩이가 그래서 앉아있을 거지. 그래서 되돌리는 작업이 수행 작업이야. 진여를 갖다가 진짜 본질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작업을 갖다가 하는 것이. 본질로 들어간다는 것도 별 문제가 아니고 별 것이 아니고 그게 뭐냐면, 내가 착각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착각했던 것을 얻어서는 것이다. 사물의 실체를 얻지 못했는데 아니고 사물에서 대상에서 아무런 실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았는데 사물 아닌 것에서 또 우리가 실체가 있다라고 집착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이제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를테면 대상들이 이제 소나무라면 참나무, 계목나무, 바위, 지구 이런 것들 전부 다 지수화풍 전체가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변치 않는 자성이 없이 인연 따라서 그런 온도 따라서 상황 따라서 다 서로 화학 반응 일으키고 또 뭉치고 모이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현상인 줄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반야시기에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자성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으로 형성되어 있는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 오온마저도 자체가 공한 것이다. 오온이 공한 것이다. 또 오온조차도 공하니 더 말할 필요가 뭐 없는 거다. 그런데 하물며 물질 아닌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만져지고 뭉쳐진 이 현상이 아닌 형이상학적인 것이나 철학적인 관념적인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자성이 있느냐. 민주주의가 무슨 실체가 있느냐. 민주주의도 실체가 없이 허상이에요. 공산주의도 허상이고 혐오주의도 허상이고 실존주의라는 것도 허상이고 신이라는 것도 무엇이 신이 존재합니까? 무엇으로 존재합니까? 절대라는 신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그것도 존재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자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현상에 존재하는 것 위에 그 어떤 것을 또 관념이나 신이나 형이상학적인 이런 것들에 또 무슨 의미를 두느냐. 그것의 자성들은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가 이름에 무슨 자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불변의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있지 않다던 말이에요.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얘기만 한번 해보라고. 형상의 물체는 이름뿐인 까닭에 형상의 물체는 이름뿐인 까닭에 흑공 또한 이름뿐 흑공 또한 이름뿐 원소가 없는데 원소가 없는데 색이 어디에 있는가? 색이 어디에 있는가? 고로 오직 이름뿐이네. 고로 오직 이름뿐이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나무라고 했을 때 소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섬유질이라든지 석회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나 그것들도 전부 다가 이에 따라서 모인 것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내가 소나무 했을 때 여러분이 소나무를 보지 않았어도 소나무를 떠올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들 인식 속에는 소나무라고 했을 때 소나무라는 떠올리는 생각 이것밖에 없어. 그냥 이름뿐이 없어. 우리가 소나무라고 한 그 이름이 내 머릿속에 떠올라서 내 머릿속에는 지금 소나무가 안에 들어가서 소나무를 우리가 안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소나무가 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소나무를 안 것이 아니란 말이야. 소나무는 저 바깥에 있고 저 바깥에 있는 저것도 실체가 없이 인연 따라서 형성됐다 또 사라질 것이고 소나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던 내 머릿속에 있는 소나무도 그냥 내가 이름을 인식한 것일 뿐이지 소나무가 실제하지 않는다면 저것도 실제하지 않는
연기 따라, 인연 따라서 일어난 것이고,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소나무라고 인식하는 이것도 식이 일어난 것일 뿐이야. 실체가 없어. 이런 뿐이야. 그 명색뿐이라. 그러니까 이름 그 자체에도 별 의미가 없어요. 이름 자체에도 의미가 없어. 그게 우리가 만약에 이름에 자성이 있다면 세상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름에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나무를 하나 놓고서 세 개가 똑같이 우리가 만약에 소나무 그랬으면 이름에 자성이 소나무라고 되어 있었다고 하면 소나무라고 낸 소리 거기에 자성이 있다면 세계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들이 다 소나무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영어로 하면 다르고 또 뭐 러시아로 하면 다르고 독일어로 하면 다르고 다 다르잖아. 왜 자성이 없이 전부 다 사람이 일으킨 관념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달라요. 또 다른 것 각각 그것들도 전부 다 자성이 없어요. 그래서 형성들은 이 물체는 이름뿐이니까 이게 이게 이제 허공이라는 것도 이게 실제 있는 것이냐 그러면 이게 실제 있는 것이에요? 이게 저녁을 꿀로 잡수시고 한다고 이게 있는 것이에요 실제? 대답도 못해. 또 뭐라 그럴까 싶어서 대답을 못해. 그거 없는 것이요? 아니요. 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그러나 우리는 반야식인을 때려치워버려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죽는 불생불멸이라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불구부정이라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뭐 부정불허라 많아지는 것도 없고 적어지는 것도 없고 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니도 아니고 내도 아니고 뭐 그런답니다. 누가 전에 강의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 우리는 반야신경을 없애야 된다고. 별 때마다 반야신경 독소하는 거 하지 말자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참 반야신경만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경이 없어. 그러니까 허공이 있냐 없냐 이렇게 허공이라는 것은 지금 허공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허공하고 떠올랐지 그죠? 그 뭘 보고 허공이라고 떠올렸어요? 아니야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땅과 하늘 사이 구름이 뭔가 하늘이 어디 있어? 저 구름 보이는데 그럼 초등학생 지금 저 구름 위에 있는 구름 위에 올라가서 비행기 타고 갈 때는 하늘이 없겠네? 아래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허공이라는 것은 허공 그러면 그냥 허공이라는 관념이에요. 허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관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것이 있느냐면 이 허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대로 해서 있어요? 존재의 상대로 해서 있기 때문에 공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연기에 의해서 일어난 것의
그걸 옆을 채우고 있는 것이 허공이라는 거예요. 옆이 아니고 그 속도 다 채우고 있어요. 속도 다 채우고 있다. 뭐 지구도 허공을 빙글 빼버리면 축구공만 해진다. 그것도 다 빼지도 못했고. 그러나 허공이라는 것도 사실 이름뿐이라. 우리 머릿속에 허공 그렇게 해서 떠올리는 것은 이름이라. 그리고 여러분들도 딸이 서울 가 있다. 딸 그렇게 생각하면 딸 아무개 그러면 애 이름 생각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애하고 있었던 간단한 추억 같은 거 생각나고 추억도 생각이 안 나면 그게 얼마나 험한 거냐면 사진 보고 이제 생각이 나. 그 그림자 보고서 생각이 나. 아이고 우리가 전에 놀러를 갔지. 애가 이만할 때. 근데 내가 이제 역시 그것도 전부 다 관념뿐이라는 것을 갖다 알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나는 치매에 걸린 노인을 보니까 대뇌가 싹 기억력이 메모리 칩이 사라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었지. 아들, 딸도 아무것도 몰라. 그것도 인연에 따라서 일어났다 잠시 사라지는 허망한 것들이다. 대부분이 우리가 집착해서 중생심을 갖고 사는 것은 그런 것에 전부 다 집착해서 중생심을 갖고 살아. 아이고 내 아무개 내 집에 걸린 어르신이 아들이 찾아왔는데 아이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또 아들 아닌 사람한테 나한테는 가까하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누군지 기억이 나십니까? 아이고 서시장 콩나물집 아저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름도 우리가 자성이 없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같이 인연지어서 기억되어진 것들이라는 것도 전부 다 실제 무슨 변치 않는 뭐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단지 인연이 있어서 같이 잠깐 같은 시간대에 잠시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야. 그것도 잊어버린 그만이고. 별것이 없어요. 허공 또한 이런 뿐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것도 작은 것으로 쪼개서 들어가서 광자 수준까지 다 분해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것 자체도 전부 다 이런 뿐이라. 이런 뿐이야.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도 인연 따라서 생겨서 저렇게 모양이 연기해서 있지만은 그걸 갖다 전부 다 분해를 해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전부 다 공성으로까지 들어가 버리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슨 원자다, 핵이다, 분자다 이런 것은 이런 뿐이라는 것도 없어. 뭘 집착할까? 뭘 우리가 딱 붙들고 늘어져야 되죠? 그래야 썩은 새끼줄이 아니죠? 응? 뭘 붙들까? 뭘 붙들어야 될 거 아니요? 누가 그러더라고.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신랑 녀석 보고 내가 물어봤거든.
너 신부에게 뭐라고 말했냐 그랬더니 나 믿고 살으라 그랬다. 그거 웃긴다 내가 속으로 그랬어. 뭘 믿고 사냐 임마. 내가 신부한테 물어봤어. 믿고 살으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예 신랑 믿고 살으라고 자기만 믿고 따라오더니 믿고 따라 살 것도 별로 없어. 그래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믿을만 없디요. 예? 믿을만해? 어? 믿을 수 없다는 게 딱 신혼 갔다, 제주도 갔다 오기 전에 깨야지. 뭘 믿고 살지? 여러분들 뭘 믿고 살죠? 무자성이다 그러고 무자성을 믿고 살아? 무자성이다 그러고 포기하고 있어. 누가 그러더라고. 어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 들었어. 욕을 믿고 산대. 어? 원을 믿고 사는 사람도 있어. 나 그래서, 이게 뭘 믿을 게 있어. 또 누가 그러더라고. 저를 믿고 살아. 아니, 나무 막대기 이걸 어떻게 믿고 살아? 그 불상을 믿고 살래. 불상지도 깨지잖아. 뭘 믿고 살아? 그래도 우리는 돈을 믿고 살아야 돼요. 에? 그래도 우리는 돈을 믿고 살아야 되고, 휴전선을 쳐다보고 총을 믿고 살아야 되고, 개떡같이 그죠? 휴전선에는 뭘 믿을 게 없어가지고 서로 총을 빵 쏴면 이 총이 세고 내 총이 덜 세고 그거 내 총 쏘면 더 많이 죽고 그거 믿고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참 필요악이긴 하지만 그거 너무 허망하잖아. 총 믿고 산다는 게. 아니 독재가 말이야. 독재자가 경호원들을 잔뜩 데리고 전부 다 근총 실탄 다 넣어가지고 어디 다니면서 경호원 믿고 산다. 지랄, 경호원한테 맞아주고. 총 믿고 사는 놈이 그게 얼마나 웃기는 놈이야. 역대로, 독재자들이 거의가 히틀러도 결국은 자살할 때 지가 이제 확실한 소리는 아니지만은 옆에 부하를 보고 쏴달라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서로 의지해서 살지, 의지해서 살다가도 그게 의지처가 안 돼가지고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의지해서 요렇게 기대해서 사는데 마누라가 죽어버렸다더니 그러면 확 엎어져 버리잖아. 화장실에 가서 웃을지는 몰라도 엎으시기는 마찬가지잖아. 예. 그럼 우리 뭘 믿어? 믿을 거 한번 내놔보시오. 뭘 믿어요? 부처님께서 자등명, 못등명을 하셨어요. 뭔 등이야? 나의 죄와 부처님 말씀. 부처님이 그랬다? 그냥 이건 뗏목 같은 거니까 믿지 말라 그랬다. 그냥 건들 때만 좀 타고 건넜다가 믿지 말라 그랬다. 붙들고 늘어지지 마라 그랬어. 탈 때
물에 안 빠지게끔 좀 타라 그 얘기지. 잊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부처님법도 믿으라가 아니라 의지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의지해서 건너라고 그러는 거지. 그냥 믿기 때문에 이제 물론 안 빠질 그걸 그렇게 하면 저 강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믿기 믿는데 그러나 그거는 영원히 믿을 것은 못돼. 건너고 나면 다 버릴 것이라. 고통을 해결하고 나면 버릴 것이 약과 같은 것이야. 환자한테 약이 필요하지만 환자 병 낫고 나서는 약을 버린다. 그 위에 그걸 빼고 닫아. 그렇지. 빼고 닫아. 그 문도 못 닫는 사람이라고 그런다. 잘못하면 문도 못 닫는 사람이라고 그런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이는 현상이라는 것도 이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현상이라는 이런 것들도 존재하는 이 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분해해놓고 전부 다 깊숙이 분해해놓으면 그냥 공성으로 에너지 상태로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나가버리면 그러면 색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색에 의지할 게 없잖아. 우리가 몸뚱아리 이것도 색인데 물질인데 지수화풍이란 물질인데 이게 잠깐 인연 따라서 몇십 년 쓰고 가는 것이지 이게 휙 날아갈 것 아니야 이게. 여기에 잠깐 이 몸하고 내가 인연 지어져서 같이 인연으로 이 몸하고 사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이걸 의지하고 사느냐고. 이게 갈 건데 인연 다 하면 갈 때는 붙들고 아무리 늘어져도 붙들고 늘어질 수가 없어. 역사 이래로 이 생명체가 이 몸뚱아리를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오래 살아본, 오래서 영원히 살거나 수만 년을 살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 이 몸뚱아리를 받아놔 가지고는 120년 정도면 그냥 끝이야. 많이 살아.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그냥 점 하나 찍어놓고 만 거야. 색이라는 것도 오로지 이름뿐이다 그런 거야. 이것도 이름뿐이다. 수와 상행과 식 수와 상행과 식 4대 요소와 같은 것 4대 요소와 같은 것 아처럼 무자성임을 생각해야 나처럼 무자성임을 생각해야 하니 하니 따라서 6요소는 실체가 없다네. 따라서 6요소는 실체가 없다네. 그러니까 색, 수, 상, 행, 식이죠, 그죠? 그리고 아라는 나 이게 전부 다 아도 나라는 것이 불변의 어떤 내가 없고 또 색도 아까 다 색이라는 것이 보이는 현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인데 이거 다 분해해봐도 전부 다 나라는 것이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공성이란 말이야. 그럼 수상행식이라는 것도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감수작용하고 생각하는 작용하고 또 의지작용하고 행, 그 다음에 아르마리 작용에는 의식과 그 다음에 칠식 분별하는 칠식과 아레아식까지도 전부 다 아레아식과 그 다음에 나라고 고집하는 나라고 하는 인간이 나라고 하는 이것까지도 전부 다 실체가 없이 자성이 없다고. 그 어느 것도 다 분석해봐도 자성이 없다. 무자성이다.
그렇다면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색수상행식, 그 다음에 아라고 생각되어지는 법집에 관한 것들도 전부 다 실체를 갖고 있지 못하고 오온일 뿐이다. 쌓여서 인연에 의해서 뭉쳐져 있는 것일 뿐이다. 어디에 또 내가 따로 있겠는가? 보만론에서 정상생과 지고선을 설한 제1장입니다. 보만론이라는 논에서 이게 정상생이라는 것은 정상이라는 것은 이게 선행으로부터 시작했어. 그러니까 하사도 다시 해서 십선행부터 시작해서 자꾸 밑에 삼압도에 떨어지지 않고 상생하는 거. 다시 얘기해서 인간, 수라, 천상 이상으로 태어나게끔 하사도에 선행을 행하고 그 다음에 아라한과 그 다음에 보살과를 갖다가 해나가서 점점 이렇게 닦아서 정상 더 올라가는 거. 차츰 수행이 올라가는 이 정상생과 더 나아지는 삶으로 점점 올라가는 정상생과 그 다음에 지고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의 해탈이야. 부처님의 해탈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이제 설했는데 여기에는 주로 이제 정상생보다는 지고선 해탈의 공성에 관한 얘기를 갖다 주로 했다. 제2장 바나나 나무 가지들을 남김없이 벗겨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인간 또한 요소를 해체하면 그와 같다네. 내가 전에 운남선 여행을 하다가 바나나 꽃이 너무 운남선 시골집에 차를 잠깐 세웠는데 시골집에 보니까 바나나 꽃이 빨갛게 쫙 펴고 바나나가 쫙 달려서 중중 달려서 우리는 바나나를 갖다 감따 먹듯이 요 밑에 익은 부분만 딱 이게 한 개씩 따서 먹는 줄 알았어. 그걸 보니 밑부분이 익어 있더라고. 그래서 요 위에 부분은 아주 요만 해가 있고 바나나가. 그래서 그 이제 저거 좀 바나나 좀 따주라 그래가지고 우리 나무에서 따서 먹고 갑시다. 그래서 가서 시골 아저씨한테 그 집주인한테 바나나 이거 우리가 살 테니까 좀 따주시면 안 되나요? 그랬죠. 그게 맛이라고 그랬더니 요만한 칼을 들고 나왔더니 바나나 나무를 탁 잘라버리는 거야. 바나나 나무가 쫙 잘라져가지고 툭 떨어져 버려 그냥. 이 잘라지 말고 왜 따면 안 되느냐고 다시 또 열리면 또 따먹을 거 아니야. 감나무처럼 된 줄 알고 그랬더니 그 바나나 그 나무는 한 번 달리면 그냥 안 된다며. 그러니까 바나나 딸 때는 그냥 쑥닥 잘라갔다 안 돼. 그러면 옆에서 뿌리에서 또 나와가지고 또 이제 바나나 빨리고 그게 이제 한 가지 올라오면 그게 안에 게 계속 양파 계속 올라와가지고 맨 안에 게 올라오는 게 용설난 꽃처럼 이제 이게 그 바나나가 열리는 게 꽃이 피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그러니까 바나나 나무가 나는 속이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전부 다 껍데기야. 그 여러분들도 전에 원숭이 녀석이 양파를 갖다가 먹을 게 있는 줄 알고 따가지고 껍데기 탁 버리고 또 따가지고 껍데기 탁 버리고 또 껍데기 탁 버리고 맨 보니까 알이 요만한 거 한 개 남았잖아. 그것도 이렇게 까보니까 또 까지거든. 얘랑 비료물을 다 버리고 없는 거야 이게. 그 원숭이가 다 그냥 침 뱉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연기법을 이해하고 무자성을 이해할 때 비유한 것이 바나나무 비유를 많이 했어. 문도 제대로 못하고 밑에 고리를 채워.
그럼 밑에 고기를 채워. 내가 물 못 딴다는 이유를 내가 얘기해. 아마 오늘 저녁에 가서 자기 집에 문 닫는 연습을 거야. 그게 제가 옛날에 우스갯소리 하는 거 할머니가 한 번 큰일 날 뻔했어. 어디 법당에 있는 문을 닫아놓고 접했는데 아마 이제 그 다리가 아프시니까 뒤로 기대다가 문이 열려가지고 한번 저 마당에 떨어져. 아니 보살님 지난번에 기대다는 거 저한테 두 바퀴 맞다. 마당에 떨어져. 그 다행히도 후방낙법을 워낙 잘해가지고 뒤로 떼구르르 굴러가지고 노인이 감아보니까 살이 쪄가지고 뚜구르르 굴러가가지고 괜찮았어. 그래서 파초에 절 대웅전 앞에다가 그 남방 쪽에 가면 전부 다 파초를 심어놨어. 그 바나나무를 심어놨다. 그리고 이제 절집안의 병풍에다 절집안 옛날 스님들이 파초를 잘 그려. 왜 그러느냐? 그건 공성을 갖다가 나타내. 파초 그려놓은 것이 뭐 다른 뜻이 아니고 그 아주 벗겨도 알맹이가 없는 것이나 이 세상 알맹이가 없는 것으로서 존재한다는 말이야. 자성이 없는 것은 무자성을 비유할 때 파초에다 비유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도 지수화풍과 색수상 행식을 하나 색부터 지수화풍부터 분석을 다 해보면 그것조차도 공성이고 색수상 행식 이것도 전부 다 실제 공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떤 사람은 또 아레아식은 공성이 아니지 않느냐. 아레아식 자체도 공성이야. 그것도 불변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업의 덩어리일 뿐이지 공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파초의 비유가 너무나 많지. 그래서 나는 항상 이제 그 절집안 앞에 남방 쪽도 가보니까 그 법당 앞에 다 파초들을 많이 심어놨어. 심어놓고 그 바나나 그러니까 그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보기 좋다고 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이 절집안에 뭘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뭐 요즘에는 관상용으로 뭘 심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려고 해놓은 게 아니야. 절집안 하나를 해놔도 전부 다 그 공부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상징성을 갖고서 했지. 절집안을 갖다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무렇게나 해놓은 게 아니야. 그건 보기 좋아라고. 요즘에 보면 뭐 절집안 보기 좋아라고 뭐 수석을 갖다 놓고 지 머리가 돌처럼 생겼는지 하여튼 수석을 갖다 놓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도 해놔. 근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를테면 풍경을 하나 달더라도 풍경을 그게 그냥 불국사 노래 있지. 성불사는 그 노래 깊은 밤에 풍경 소리 어쩌고 저쩌고 저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풍경 소리 땅가랑 하는 소리는 그 앞에 안에 물고기가 달려있어. 물고기는 뭘 뜻하느냐면 눈을 못 감아. 눈꺼풀이 없어 물고기. 그래서 자지 말고 공부하라는 상징으로 해놓은 거야.
그래서 붕어 눈 감고 자는 거 봤어요? 건붕어? 걔는 전부 다 눈 뜨고 자. 역사적으로 눈 뜨고 자는 사람이 삼국지에 장비가 눈을 뜨고 자. 그러면 그때는 막 어마어마한 장수니까 눈을 뜨고 자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상은 장애인이라. 눈이 안 감기는 장애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밑에 장비 밑에 시중드는 병사가 맨날 장비는 한 잠도 안 주무시는 줄 알아. 어떻게 작전을 세우느라고 누워서도 눈을 뜨고서 작전을 세우고 그래. 한 잠도 안 주무시는 줄 알고 어마어마한 장수인 줄 알았대. 눈이 안 감아지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들어 있었어. 일체법이 실체가 없다고 일체법이 실체가 없다고 승리자께서 말씀하신 까닭에 승리자께서 말씀하신 까닭에 6가지 요소 모두 실체가 없음을 6가지 요소 모두 실체가 없음을 그대에게 확정적으로 말한다니. 그대에게 확정적으로 말한다니. 실제 이건 이제 이를테면 신이 창조했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증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가 아니니까. 그러나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자아가 없다라는 것은 이미 증명이 다 됐어. 물리학적으로도 증명이 다 됐어. 이미 이 현상의 물질들은 안에 불변의 어떤 실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물리학적으로 증명이 다 됐어.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몸만은 지수화풍의 이 몸은 실체가 자성이 변치 않는 자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다 돼서 실험적으로 이미 증명이 끝난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불교가 가장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지. 불교 외에는 그렇게 종교에서 명확하게 얘기한 데가 없어. 힌두교도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 안 했어. 지수합풍은 본래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변치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틀렸지. 부처님 말씀은 그냥 우리 유시가 이를테면 소성에서는 그 지수합풍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그랬지만 부처님께서 그걸 그때 당시 초기에 가르칠 때 명확하게 얘기를 이걸 안 했어. 왜냐하면 이것까지 실체가 없다 그랬구나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하니까 얘기 안 하고 적어도 8년 암경 얘기하고 2년 방등부 얘기하고 그래서 당신이 연세가 45을 넘어서 거의 50단계에 이르렀어야 공성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거는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 그것까지만 얘기했지. 그리고 거의 신다대 갔을 때부터 반야를 갖다가 공성에 가는 것을 갖다가 그냥 내리겠다. 그것도 얘기하시면서 너무 이게 안에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도 당신 말은 할 수가 있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철저하게 21년 동안이나 이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 한번 반야 계통의 경전을 한번 봐봐. 대품반야 같은 경우는 대품반야 같은 경우는 광장설이야. 읽어보는 것 자체도 그냥 눈이 시둥굴에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설명을 다 했어. 그러니까 이 무아에 대해서는 이제 요즘에 그러면 심리학적으로는 무슨 말씀하신 것이 심리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냐. 거의 80, 90% 증명이 다 돼 있었어. 심리학적인 것도 서양 심리학
같은 경우가 과학 쪽에서 하는 심리학 같은 경우가 불교 심리학을 아직 따라오지 못해. 심성을 아직 따라오지 못해. 그래서 불교는 아직까지 이 지금 말씀하신 부처님 내용들이 지금의 과학적 지식 수준으로 보더라도 틀린 게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네라는 말도 맞지만 지금의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지금의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실험이라는 것은 실제 되는 거 아니야. 실험으로 증명했다는 것은 실제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건 이미 다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다 확정적이야.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는 계속 하신 말씀이 과학시대가 2400년 이 정도까지 지속될 거로 보는데 보통 학자들이 2400년, 2500년까지 과학시대, 과학이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인데 그 과학이 주도하는 시대에 불교만이 오직 과학과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틀림없는 얘기야.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한국식으로 불교를 본다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런 복을 주시는 메커니즘을 한번 설명을 해보시오. 그럼 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말이 맥혀서 아무것도 안 되지. 복을 어떻게 주신다요? 부처님께서 행복을 우리에게 내가 빌기만 하면 준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부처님께서 행복을 주신다요? 그러면 할 말이 메커니즘 자체가 인과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약을 하나 개발을 했다. 그건 지금 한방약 같은 경우도 뭐냐면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런 약을 먹으니까 이런 풀을 먹으니까 낫더라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런 풀 속에 무슨 성분이 있어서 그 성분을 갖다 먹으니까 몸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어떻게 해서 어떤 병이 낫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험되어지고 임상실험이 다 되어져서 증명이 되어져야 그게 되는 건데 뭐라 그러냐면 낫는다니까 오래전부터 해왔다니까 그걸 누가 믿어?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오래전부터 신이 만들어냈다고 한다니까? 오래됐으니까 믿어야 되잖아. 그렇게 따지면 뭐 삼신할미도 오래됐으니까 믿어야 되고 응? 그런 험한 논리가 어디 있어. 지금에 있어서 불교도 나 그렇다 이거야. 지금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허고 인과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것은 믿지 마. 뭘 믿어 그걸. 뭐로 믿느냐? 이제 아직 과학적으로 아직 증명을 갖다 여러 가지 과학이 아직 따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입에서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그리고 설명이 안 되고 아직 그 실험이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증명이 안 된 것은 그건 시간이 가면 되겠지. 그래서 부처님 법을 갖다가 부처님 법과 부처님 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법이다, 정법이 아니다를 구분하는 것은 딱 한 가지 기준이야. 무아인가 유아인가 그 두 가지. 유아일 때는 부처님 법이 아니야. 그 이를테면 부처님께서 절대적인 존재가 돼서 사람들에게 빌면 복을 준다. 그럼 그건 불교가 아니야. 그건 유아이기 때문에. 그런 부처님은 있지도 않고. 불교 아니야. 수학하게 불교를 갖다 좀먹는 아주 좀벌레 같은 것들. 지가 짓지 않은 것이 어떻게 오나. 지가 해서 오는 것은
금방이라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어. 지가의 손으로서. 금방이라도 증명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분노를 확 일으켰을 때 몸에 벌써 안에 분비하는 호르몬들이 싹 달라져. 분노했을 때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또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을 갖다 본다 그러면 분노했을 때 내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많이 성질을 많이 내면 머리 아프다고 들어 눕버리잖아요. 그 머리가 실제로 아파요. 머리 아픈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져서 그게 빠져나가는 과정 속에서 머리가 아프게 되어 있어요. 실제 증명이다. 그리고 성질을 내면 네가 힘들어진다는 것은 당연하게 증명되어지는 얘기들이죠. 그냥 우리가 관습적으로 심리적으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몸으로도 다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다 됐어, 정말. 그 믿는 것이라는 것은, 그래서 불교에서는 꼭 신해행정하라. 믿음이라는 것은 꼭 이해된 믿음이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된 믿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행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되는 믿음이어야 된다. 신해행정이라는 것은 얘기했단 말이야. 불교는 믿음만 가지고선 절대 얘기하지 않아.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불교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내가 인도 가기 한 주 더 있죠? 네. 31일 날이 급해져요. 한 주 더 보고. 내일 여러분께서 시간대를 꼭 내셔가지고 시청 법회에 꼭 좀 참석해 주세요. 끝내죠.